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3절로부터 2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또 앞쪽에 자막에 있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23절로부터 26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지난 주간에 저는 애리조나에 있는 시에라 비스타 하는 교회를 임시 강해장 자격으로 방문하고 예배를 인도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며칠 동안의 시간이 좀 있었기에 아이의 공부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골라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공부 그릇. 그 책을 통해서 저자는 과연 내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 역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이고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제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부모가 자녀 교육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해가는 자녀를 지켜보면서 때때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제대로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후회 섞인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공부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는 부모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들보다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마구잡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석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선포할 때 본문 말씀 위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 23절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23절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그 앞쪽으로 쭉 올라가서 요한복음 본문 4장 초기부터 살펴보면 어느 더운 여름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된 한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거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라고 오해하고 수가성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 말 속에는 평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깔보고 상종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꼬음이 들어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아주 꼴같지도 않게 생각하더니 목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하다니 왜 그런 부탁을 내게 하느냐, 아마 그런 느낌의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인 경찰 데렉 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시민이었던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서 질식사하게 만든 사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무엇입니까?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나 숨 쉴 수 없어요. 숨 쉴 수 없어요. 최후의 그런 말을 남기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지 플로이드의 목이 눌려진 시간은 약 9분 46초였다고 합니다. 9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으니 결국 질식사에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인종차별에 분노한 시민들이 미국 각 지역에서 연달아 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요. 지금은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시위대들이 들고 있는 팻말을 보면 Black Lives Matter 라고 하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백인의 생명만 귀한 줄 아느냐? 우리 흑인들의 생명도 귀하다 하는 그런 비꼬음이 들어있는 구호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No Justice, No Peace라고 하는 구호도 적혀 있습니다.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거죠. 미국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인종차별 이슈가 금년에 그냥 폭발적으로 터져 버리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 속에도 그러한 빈정거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찬반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인생에 당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생수에 관한 말씀으로 그 여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자 여인은 대뜸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오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에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당연하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우리는 또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수가성의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인 거죠. 귀가 번쩍 열린 거죠. 아니 매일 물을 길러와도 또 길러러 와야 되는데 아니 한 번 이분이 주는 물을 가지고 있으면 끝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니까 도무지 그런 샘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여기 물 길러오는 수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슴이 뜨끔해진 여인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니 어떻게 내 형편을 이렇게 속속들이 아시는지 놀랐던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잘난 남편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는 아마 그렇게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영적인 일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점점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게 되어줍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바로 그 대답하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게 했어. 여러분, 우리 속에 저 밑에 감추어뒀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게 되면 당황을 하든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숨기고 있었던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물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관심이 물 문제에서 어디로 바뀌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배우게 되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의 관심이 세상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세계로 바뀌어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다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감사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관심이 바뀌게 된 것은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내가 뭘 찾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한 결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23절 후반부에 그 대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내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찾아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세상 모두를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냥 괜히 할 일 없어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두루 감찰하고 계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도 살펴보시고 도우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찾으신다는 것. 그러므로 예배를 적당히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일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의 예배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예기치 못한 공경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진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저도 인종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구호에도 찬성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욱 중요하고 더욱 절박한 것은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앞쪽에서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 24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무엇으로 예배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Because God is a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여기에서 영으로 예배드리라 그럴 때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교단의 헌법 제3부를 보면 예배 모범에 대해서 지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3부 47장에 보면 공예배의 원리와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유일하게 정확무오한 법칙입니다. 공예배의 원리들은 성경을 근간으로 하며 그 외에 아무 다른 자료도 근간으로 할 수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Since the Holy Scriptures are the only infallible rule of faith and practice, the principles of a public worship must be derived from the Bible and from no other source.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드리되 나의 영혼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번 다시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나의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 시편 147편 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영혼으로 다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다는 거죠. 18세기 이곳 미국의 북미주의 최고의 선교사는 데이빗 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국에 있는 원주민 선교사였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지 그는 자기의 일기에 이런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742년 2월 15일 화요일, 내 생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대해 갈망했던 날입니다. 정오경에 나는 어느 외딴 섬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지금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누가 그와 사역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제가 주님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아시죠? 제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당시 북미주의 환경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 5명은 여러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29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구하였던 것은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보통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경건한 성도가 지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심연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더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멸시치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바로 그런 놀라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우리의 자세는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가 약 2달 반 정도 중지가 되어지고 대부분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고 불편하고 또 집중도 안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동영상을 제작하던 우리 장로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익숙해지면서 집중이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전통이 되었기도 하지만 그런 집중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배의 유익한 은혜는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장소나 시간이나 물질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붙잡고 갈급하고 사모하고 또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영을 다하여 진리를 다하여 예배 드려야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복과 위로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25절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입니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본질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25절에서는 지금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예배의 중심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럼 이 메시아가 누구냐? 26절에 예수님은 선선히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It is me. It is I. I am what I am.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른 예배가 있고요. 다음에는 거짓 예배도 있습니다. 바른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알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모르는 채 자기 열심으로 드리는 것. 창세기 4장을 읽다가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형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생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할 정도가 되더니 어느 날 동생과 함께 들에 있는데 그만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 것도 받고 아벨 것도 받고 했으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벨 것은 받으시면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연찮게도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가인의 문제는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예배 제물을 드릴 때 금방 그 속을 아셨던 거죠. 즉 바른 예배가 아니라 거짓 예배라는 걸 아시고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려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전통에 따라 양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그 앞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제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지 내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열심히 고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배양과 근처의 11조는 다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뭘 버렸다고요? 긍휼과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다고 자처했지만 거짓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짓 예배.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모였다. 오늘 헌금이 얼마나 나왔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소재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이죠. 네. 살아있는 예배, 바른 예배로 받아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런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25절, 26절에 다시 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리이다.
어떻게 진정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육신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worth,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ship,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장 가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축구 선수에게는 골을 많이 넣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야구 선수 중에는 투수는 승률을 높이는 것이, 그리고 타자는 타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농구 선수에게는 공이 얼마나 많이 림을 통과했는지 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육상 선수라든지 스키 혹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에게는 가장 빠른 기록을 내는 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타율이나 승률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빠른 기록을 남겼느냐가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랍니다. 나름대로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누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 성경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출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떡 공장, 빵 공장을 세우면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기술 아니겠어요?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아무나 뛰어내립니까? 웬만큼 단련되고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뭐 엄청난 재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서 잘나는 사람 되고 싶으냐? 출세하는 사람 되고 싶으냐?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으냐? 내게 잘하고 내게 경배하고 나를 붙잡아라.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3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호령하십니다. 마귀,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Get away from me, Satan,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존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다 알고 암송까지도 하고 익숙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동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배든 큰 예배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 그런 축복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